2010년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 있다면 여러분 돈들 많이 벌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 벌 수 있지, 내가 빚 쓰고 용 쓴다고 해도 돈이 벌려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있어서 갈쿠리로 돈을 긁어 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건강 문제도 주님 안에서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을 잃었던 분이 있으면은 올해는 정말 건강 되찾으시고, 하나님 정말로 저는 다른 건 안 주셔도 건강 하나만큼은 주셔서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들은 올 한 해에도 건강 유지하고 건강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 다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소망하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에 대박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올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참 마음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들보다는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런 교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참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올해만큼은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새 생명, 새 생활로 잡았습니다. 교회 생활 5년 하고 10년 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해만큼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공부하시고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올해는 좀 변화가 되기를, 저도 변화가 되고 여러분도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는데 세상 시각과 가치관에 의해서 되는 변화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가 좀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영향력으로 끼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인격적으로 변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다면 누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는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말씀 1절 보니까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안에 설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은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면류관인 형제들 주 안에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면류관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월계관을 씌우는 것도 마라톤에서 1등한 자에게 월계관을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도 고난을 극복하고 어려움과 아픔을 다 승화시킨 그런 자에게,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어려움이 있다, 아픔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이거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절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다시피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멸류관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3장에 예사롭지 않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어떤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장 21절 말씀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음해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견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낮은 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낮은 몸.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무시를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아픔과 괴로움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성도들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울은 감옥에서 이들을 격려하기 이유한 편지를 기록하죠. 그게 이제 바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들을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공고함을 느끼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포복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바닥에 기어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벌레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삶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 못 받는 인생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설명한다면은 예수 믿으면 인간 취급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우롱을 당하고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시험 가운데 여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그래서 한 맺힌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거 당하지 않았다면은 진짜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요, 예수 믿고 나면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투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삶, 그래서 자기의 삶이 나는 삶이 완전 박살났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삶, 여러분 적어도 그런 삶을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다른 사람 위에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나 위에서 믿는데 나 위에서 믿는 예수를 가지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죠.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느냐는 것이죠. 세상은요, 열 받게 하면은 열 내면 됩니다. 화나게 만들면은 화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칙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고, 나에게 못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은 난 또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 보지 않으면은 세상 법칙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방식으로 응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내가 미운 감정을 갖고 안갚음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70번씩 7번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있는데 어떻게 70번씩 7번 용서해요? 용서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대로 응답하려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라고 하고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열받을 때 성경 말씀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예배에 빠지고 싶은 거예요. 또 똑같은 이야기 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앞서게 되면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괴롭고 내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응답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내 마음도 편하지가 않고 그래서 생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추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락이에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추락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와 같은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벌레로 기어다니면서 끝나는 삶일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영광의 형체로 병쾌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광의 형체로 병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정말로 낮은 몸이 되어서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병쾌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땅바닥을 기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이미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키시고 계시다.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은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나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 속에서 자꾸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만들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형체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죄인이 아니셨지만은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 취급당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가 죄인 취급당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자기 인생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대가를 올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 억울할 때 여러분 또 공부할 때 힘들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참된 변화가 내 인생 가운데 있겠구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참된 변화가 있을 거니까 이제는 너희가 땅에 엎드리지 말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나는 그런 존재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져서 그렇게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일어서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일어서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아픔과 힘겨운 삶의 여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인생 속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냐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 보고 일어설 수 있어요?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보고 일어설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내 인생을 향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 군대에서 일병 때 제가 물당번이었습니다. 물당번. 이제 주일날 되면은요, 이제 중간고참이 2학년입니다. 오늘
교회가 환자들 집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자라고. 그냥 신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군대에서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환자 집합에서 모여서 이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갔다가 왔는데 내무반 주전자에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족구 시합을 했는데 고참들이 족구하고 나서 힘드니까 이제 물을 막 마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참 하나가 나중에 늦게 들어와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것들 빠져가지고 하면서 이제 중간 고참인 상병, 김상병을 갈궜어요. 그러니까 김상병이 이제 자기 밑으로 전부 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물당번이었던 저를 평소에도 불교 신자였던 이 김상병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단 말이죠. 마침 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오라고 해가지고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툭툭 치면 군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일병박사, 일병박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신 분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빠져가지고 하면서 물을 왜 안 떠나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다음부터 잘 떠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컵에다가 물 떠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떠왔어요. 가서 분탕가루 가져와. 그래서 분탕가루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분탕가루를 그 컵에다가 타더라고요. 저었어요. 마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예? 마셨단 말이에요. 마셨단 말이에요. 예, 마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마셨냐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분탄 주스 마시듯이 맛있게 먹었어요. 제 몸에 그때 그 먹은 게 당뇨나 고혈압으로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은 이보다 더 큰 고통 당하셨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는 거 그건 기쁨이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맞았습니다. 참 제가 감사했어요. 제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격했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제 군대 생활을 얼마나 편하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고문관이 됐기 때문에 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중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소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분탄 주스 마신 이후로는요 특과병으로 지냈습니다. 아무도 저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중대 교육계였거든요. 분대장이나 고참들 이렇게 브리핑할 때 제가 다 일정을 짜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터치할 사람이 없었고 또 중대장이 저에게 교육계를 하라고 해서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육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중대장이 하는 이야기가 네가 교회 가는 거면은 뭐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교육계만 해다오 해가지고 제가 중대장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교육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교회 가는 거 너무나도 편하게 다녔었고 상병 달면서 제가 군종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대대 그 본부에 출근해서 교회에서 성경 읽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래서 저녁에 점호 끝나게 되면 돌아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할 수 있어요. 특별히 무슨 큰 고난이나 누가 크게 어려움을 줘서 고난일 수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신년 예배 지난 연휴 동안 놀러 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신년 예배가 딱 이게 걸려가지고 참 힘들죠. 여러분 오늘 그거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신년 예배 드리는 고난을 감당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 있는 아픔이고 힘든 부분이고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은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때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삶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영광의 형태로 변화시키고 계시는군요. 내가 그 주님 앞에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세상 사람들 반응하는 방식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 사람들 반응하는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반응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혹시 엎드려 있다면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 우리는 쓰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서 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때 인격의 변화, 인격의 성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모두가 다 이걸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즉각적인 반응하지 말고요. 분노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자는 거예요.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서자는 거예요. 서자는 것입니다.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움으로 인해서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주 안에서 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올해 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순두개 할 때는 꼭 순두부가 생각이 나는데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여자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마음이 일치되지 않았다 하는 걸로 봐서 이 두 사람은 상당히 앙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배경이 다른데 어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치되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대로 자아가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나름대로 자아가 있는데 그것이 똑같지 않은 자아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나 나름대로 살아온 자아가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나름대로 살아온 자아가 있는데 어찌 마음이 일치가 될 수 있게 되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사람도 주님 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올해 우리 교회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위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성으로 응답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는 도대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솔직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합니까?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 되는 거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마음 맞춘다고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좋은 마음 갖는다고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한쪽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서 두 사람이
의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동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마음이 갈라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같이 하면서 뭐라도 내가 더 많이 남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동업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동업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당신 5 가지시오, 나 5 갖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동업은 한 사람이 손해를 봐야 돼요. 당신 6 가지세요, 나 4 갖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동업이 되는 것이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였고 좋은 마음을 갖고 했더라도 안 돼요. 형제간에 동업하다가 여러분 원수되는 일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좋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면은 할 수 있겠지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희생하지 아니하고서는 마음을 동일한 마음으로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성령님 그 삼위일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하늘 권세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손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성령님 당신이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신 거예요. 하늘 권세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인자가 되셨습니다. 인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가 되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지 않았다니까요. 인자로 오셨어요. 사람의 자녀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 죄에 미혹이 있었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마땅히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피곤하고 힘드셨지만은 그분은 그 피곤과 힘든 부분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 오셔갖고 아무런 고난과 아픔과 힘든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자로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으로 똑같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은 나처럼 행하라 이거였어요. 그렇다면 나처럼 행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또한 예수님이 희생하면서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희생하고 나를 깎아내리면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하신 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늘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익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몸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영광의 형체로 이미 하나님이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시한 몸이 아니에요. 영광의 형체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생각하는 예수 믿는 여러분은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해를 각오하라는 겁니다. 희생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양자가 똑같아서는요 같은 마음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신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내가 형제자매에게 이익 취할 것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손해보는 삶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 믿음의 각오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동일한 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기쁜 일도 있지만은 더 많은 경우에 슬픈 일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죠. 우리 지금까지 많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백조인 집사님 차장 승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박수 한번 하시죠. 이렇게 기쁜 일도 있지만은 기쁘지 않은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괴로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죠. 여러분 기쁨을 뺏어갑니다. 괴로움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사건, 그걸 경험하게 되면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꼬장꼬장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저 인간 안 잡아가고 뭐하나. 꼬장꼬장한 사람 바라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네, 그렇죠? 네,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찌 해야 돼요? 화를 내거나 분노해야죠. 그 인간 보면은 분노해야죠.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원치 않는 일 발생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속지 말라고요. 사단에게 지금까지 기도해 왔다는 거죠. 슬픈 일이 있으면은 대성통곡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습관 들여 왔다는 거죠.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희락을 누리라고 하잖아요. 화평을 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데 절망감이 엄습하지 사업이 안 되는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죠. 얼굴 인상 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암이 걸렸어요. 요즘 암이 유행이더라고요. 제 주위에 암 걸린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알다시피 여러분 진리나 윤만식 목사님 사모님이 암인데 위 다 잘라내고 대장 15cm 잘라내고 지금 또 다른 부위에 이 전염이 됐을까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참 걱정이 젊은 사람들인데 근심이 되는 일입니다. 근데 전화하면은요 사모님 목소리가 굉장히 밝아요. 할렐루야. 죽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지금 이제 항암 치료하고 있는데 죽을지도 모를 일인데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아요. 전화하면. 네. 목사님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렇게 응답해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이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조상일 목사님 사모님이 근종을 엊그저께 수술하고 여기 슬로바키아에 들어왔습니다. 또 베를린에 있는 장세균 목사님 사모님 유방암이래요. 제가 그래서 1월 1일 날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사모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쁜 일을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왜 두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두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명령이니까 기뻐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꾸 일이 꼬여요. 일이 안 풀리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오늘 주님의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일이 안 되니까 인상 막 험하게 쓰고 늘 분노의 모습으로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은 안 걸려야죠.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 걸리면은요, 아주 나한테 안 갚으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피해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은요, 누가 뭔지 알아요? 주위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저 사람은 지금 흥분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 저렇게 저 사람 웃을 수가 있나? 아,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건 보통 상식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괴로움 당하면은 괴로워야지 어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통 당하면 인상 찡그려야지 어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는 가끔 예수 믿는 가정을 굉장히 우울하고 율법적이고 웃음이 없는 그런 가정으로 묘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요. 웃을 수 없는 상황에도 웃는 그런 가정이 바로 예수 믿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잘 안 되는 거니까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샘플로 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샘플로 삼으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통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요, 희락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밥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6개월 앞에, 6개월 후에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먹을 수 있어요? 제대로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 6개월 후면 죽는데. 밥맛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3개월 후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먹을 수 없습니다. 2주 후에 죽는다.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팔려서 죽는다. 부인되어서 죽는다. 이 생각해 보세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밥이 안 넘어갑니다. 밥맛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밥 안 먹죠.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밥을 굉장히 잘 먹고 즐기셨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죽했으면은 저 사람은 창기들과 새들과 먹고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극복하셨어요. 먹고 즐기셨다는 것입니다. 2주 후에 당할 일은 2주 후에 당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주님은 풍랑이 일 때에도 주무실 정도의 여유를 갖고 계셨어요. 피곤하니까 자는 거죠. 잠 못 자면서 일 때문에 내가 어찌해야 되나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여유가 필요해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여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 되는 대로 삶을 응답하지 말고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십시다.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 바라보면 냄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는 내가 기쁨 누릴 수 없다니까요. 사람을 바라보면은 맨날 화내야 돼요. 맨날 흥분해야 되고 맨날 저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바라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삶의 죽음까지도 극복하시고 즐길 줄 아셨던 분 아니에요? 희락을 누리셨던 분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의라는 것은 절대 의의를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의로울 수도 있고 의롭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셨던 의는 절대 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 절대 의의를 가지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절대 희락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즐거움이 변할 수 있는 그런 희락의 종류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절대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 절대 평강입니다. 절대 평강.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 평강은 내가 평강해야 되겠다, 평강해야 되겠다, 평강해야 되겠다 해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평강하지 않을 때, 평안이 없을 때 전능하신 주님 바라봄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걸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죽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웃을 수 없습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세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올해 변화되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서세요. 아멘. 주 안에서 서셔야 됩니다. 땅바닥에 기어 다닐 수는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지금 현재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현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된 자의 삶입니다. 일어서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신랑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같은 마음 품어야 돼요. 그 사람 판단하면은 절대로 같은 마음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 품으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습관 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노력해 보자는 것이죠. 이것에 성공하면은 올해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할 터인데 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성숙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죠? 어떤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생명이 크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삶의 각 영역에 그 예수 생명이 퍼져나가야 돼요. 편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데 2010년도 오늘 주신 세 가지 말씀 따라서 여러분이 응답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완전 변화되는 삶, 여러분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